기독교 고전 중에 저희들이 잘 아는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뿐만 아니라 인문학자들에게도 필독서로 불릴 만큼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어거스틴은 방황하는 삶을 사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여러 책을 썼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으로 말미암아 신학의 교회사에 끼친 영향이 사도 바울 다음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죠. 어거스틴과 함께 톨스토이 그리고 장자크 루스가 쓴 참회록이 세계 3대 참회록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이 참회록의 내용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인간이 어떠한지, 인간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회록이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을 보며 그렇게 써 내려갔던 것처럼 자신의 모습 그리고 환경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본 사람이 그런 참회의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을 하며 그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나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될 때 내 안에 그전에 몰랐던 영적인 슬픔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애통하게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울어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웃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울어야 할 때 우는 자에게 후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울라고 한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될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언제 시작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그때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쏟을 때, 그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눈물을 흘린 그것이 회개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회개에는 눈물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 꿇으면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때로는 밤새서 울기도 하고, 너무 저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떤 젊은 시절이지만 기도원에 올라가서 통곡하면서 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 멀리 보이는 빨간 네온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흘렸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저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될 때 또 하나님 앞에 울게 됩니다. 여전히 연약한 죄성 가운데, 죄의 본성 가운데 묶여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물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또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또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경험하는 것이 회개죠. 회개에는 반드시 눈물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십자가를 만났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회개의 눈물을 경험한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비로소 자기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흘리는 눈물은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소중한 눈물인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깨달음으로서 시작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가, 그것으로 또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 두 번째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칠 때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웃으면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기쁠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때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시상식을 보면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았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떤 침착하게 어떤 시상을 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이 상을 받았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죠. 그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 죄성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끔찍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그 손길을 경험할 때 감격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감사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하며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려본 사람인 거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눈물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인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세 번째, 섬김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주변을 돌아볼 때 영혼의 상태가 메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며 함께 아파하며 울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입니다. 병든 거죠. 그런데 의외로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자신은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신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죽음의 저주 아래서 여전히 고통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 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실 때 우셨습니다. 곧 멸망하게 될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에도 그곳에서 죄악이 가득한 모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인류의 저주를 용서해 달라고 그것을 끌어안으시며 사랑으로 섬김으로 흘리신 눈물입니다. 바울의 목회에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서신을 함께 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장로들에게 또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며 딴 사람들을 함께 섬기며 훈계하고 바로 서야 된다고 그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치고 설득하며 교훈했던 거죠. 바울의 목회는 눈물의 목회입니다. 눈물이 없으면 목회라 할 수 없죠.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 126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로 목회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야 하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볼 때 마땅히 울어야 할 사람인데 울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대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풍성해지도록 그것을 경험하도록 대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흘리는 이 눈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소중하고 진실한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눈물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물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에게 눈물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어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인 거죠. 눈물이 없어졌다면 그 이유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눈물이 없다면 눈물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깨닫는 존재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도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 그냥 실수야 라고 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 얼마나 경박함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죄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가볍고 경박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그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태를 보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있는 자그마한 티를 보고 그걸 빼야겠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거짓됨과 위선과 여전히 썩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악취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런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대로 교회생활 잘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헌금도 하고
회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영적 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면, 영적으로 내가 더 성숙해져 가면 회개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할 것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그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물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쉽게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그 의미는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방향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허물이라고 나타나는 허물의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바니온이라고 합니다. 이 파라바니온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선을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기준을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과 기준을, 말씀을 불평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양과 소가 가축이 많은 부자였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자신의 가축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의 양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이 그 이야기를 이어가자 다윗이 불끈하며 화를 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단의 설교를 들으며 다윗이 전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나쁜 사람은 버려야 된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거죠.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너무 쉽게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적용하는데 자신의 죄는 떠올리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밧세바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이 이야기를 한 시점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1년 동안 다윗은 왕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연덕스럽게 왕으로서의 직분을,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도 자신의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금방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은 나단의 이 설교를 들은 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찢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기 전에, 죄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기다리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한 죄로 인하여서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웠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았다,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전성기 때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전성기 때는 교회만 오면 울고, 찬송만 해도 울고, 기도를 시작만 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죄가 보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모습이, 그 행동이, 그 말이 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지고 있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빛이 비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전에 죄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죄가 더 커지기 전에 그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리고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울어야 합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눈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신 복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